시대를 가리켜서 하니 자기 PR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대 사회는 정보 시대고 또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홍보하지 않으면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경쟁력에서도 아마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알려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게 될 때 사람들은 자부심도 갖게 되고 또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자기 PR에는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자랑이 너무 한 공동체 안에서 과도하게 나타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해서 경쟁심을 부추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싸움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동체가 분열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종종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서 교회들이 서로 교인들 안에서 서로 싸움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세습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고 또 어떤 교회는 목회자의 거짓말, 거짓 이력 때문에 문제가 됐고 어떤 교회는 돈 때문에 문제가 됐고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고 시끄러웠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주제들은 달라도 다 여러 가지로 자기 목소리 내고 또 자기가 추종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강조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각 교회를 돌아다 보면 크든 작든 이런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 원인들은 전부 다 다양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원인들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거의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가 아닌 세상의 것,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그걸 붙잡을 때에 이런 분열과 다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목사가 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교회 전통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목회자들은 십자가를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십자가를 놓아버린 목회자,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영웅시하고 그 사람을 신격화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생각들이 맞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패가 나누어지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분열이 되거나 또 이런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뉴스들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볼 때에 이제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똑같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싸우는 당사자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이렇게 싸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면 동의하실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열심히 싸워줘서 고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무튼 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이런 다툼과 분열들은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망각하고 세상의 다른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붙잡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될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교회마다 일어나는 이런 다툼과 분열, 이런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즉 교회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붙잡아야 할 최종적인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 십자가의 도다. 그리고 성도가 자랑해야 할 유일한 것도 바로 십자가다. 그러면 이 십자가 복음이 어째서 그런가? 어째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어째서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붙잡아야 할 최종적인 진리가 되는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에 이제 고린도전서만 다 읽게 될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잠깐 띄워주십시오. 지난주 우리 사도 바울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봤고요. 2차 선교여행 전부 다는 못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온 것까지만 살펴봤는데요. 빠른 속도로 잠깐만 제가 훑어드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했는데 일부는 이쪽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믿는 사람들끼리 세운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게 되고 그 후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이 섬으로 왔다가 버가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드베 이렇게 요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초의 이방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다시 돌아왔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도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라, 할례 행해라, 이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는 역시 이방인에게는 할례나 또 율법을 강요할 수가 없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 다만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 4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좀 지키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죠. 이 공문서를 가지고 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공문서를 들고 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데 이때는 육로로 갑니다. 여기가 터키 땅이죠. 예, 터키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먼저 가죠. 당연히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공문서를 전달하면서 너희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 강요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그것을 확인시키고 이제 갑니다. 자, 2차 선교 여행 올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육로로 해서 갈라디아를 확인하고 가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에베소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내가 꼭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2차 선교 때 성령께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못 가게 하셔서 결국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간 곳이 바로 이쪽 유럽 지역입니다. 여기 터키까지가 아시아고 이걸 넘으면 유럽이 되겠습니다. 유럽에 들어가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베레아 전도하고 그리고 여기에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고 바울 혼자만 그리스 아테네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수확이 별로 없었고 고린도로 넘어오죠. 이제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신실한 집사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천막 일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게 되죠. 여기서 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 여기 남겨두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자기가 임시로 맡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너무 좋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반가웠죠. 그래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예. 자, 이건 참 좋은 소식인데 갈라디아에서 온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폐기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이제 부하내동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도루묵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기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세 통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걸 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돌아가는데 이렇게 육로로 돌아가도 되는데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에베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전격적인 복음 전도는 못해도 한번 답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에베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하지만 또 몇몇 사람들이 믿게 돼요.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 에베소를 맡기고 자기는 혼자 돌아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3차 올려주세요. 자, 오늘 보게 될 것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번 주 읽어야 되니까 이것은 3차 선교 여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도 역시 처음 개척했던 갈라디아를 먼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에베소 교회로 갑니다. 이제 여기가 전격적으로 3차에서 사역하고자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의 한 3년 정도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이에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를 맡기고 갔다 그랬잖아요. 혼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아볼로가 나와요.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초기에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예. 자, 이 아볼로가 처음 왔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해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아볼로가 너무 신실한 겁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참 좋았는데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걸 보니까 이건 뭔가 부족해요. 2%.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신실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 두 사람이 이제 아볼로를 앉혀놓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바르게 잘 세워서 이 사람을 고린도가 걱정돼서 고린도에다가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와서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동안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문제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제 그 골로에라는 집안으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이 아볼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에베소로. 거의 뭐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난 도저히 고린도 교회 목양 못하겠다. 나는 이 교회를 다시는 목회 못하겠다. 두 손 들고 와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이냐. 안 그래도 지금 들리는 소문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막 이야기를 했겠죠. 고린도 교회는 심각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선 급하게 디모데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볼로는 아무리 설득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목회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 뒤면 그 교회는 가기 싫은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목회자들이. 예. 그래서 안 가고 결국은 이제 디모데를 파송을 하게 되죠. 예. 파송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단 3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진짜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상세하게 적은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전서를 여기서 쓰게 됐다는 거.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아볼로가 목회를 포기하고 돌아왔을까?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번 주에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교회 참 심각하구나. 아마 이 고린도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종합 세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간단하게 읊어드리면 첫째 공동체 분열이 있었고 두 번째 성적인 부도덕이 있었다. 그 계모와 상관하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성도들 간에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고 결혼, 이혼, 독신에 관한 이런 싸움들이 있었다. 우상 제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있었고 교회 모임 때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 것은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천주교에서는 너울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 없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찬식 때 부자들이 먼저 와서 다 먹고 갔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회 모임 때 은사, 막 방언, 예언,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 문제로 교회가 엄청 시끄러웠다. 그래서 오늘 아까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거 사랑이 최고 연사다. 이제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고 있죠. 마지막 15장에 가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끝으로 연보의 문제, 그 헌금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공동체 분열 문제를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일단 답으로 먼저 제시한 것이 뭐냐?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라.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분열의 원인이었던 이 그러면서 동시에 해법이 되는 십자가의 도로 돌아간다는 것이 뭔가? 자, 우리가 오늘 그것을 생각할 겁니다.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다른 것이 뭐냐? 이 분열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절대로 분열돼서는 안 된다. 예, 어쨌든 교회 하나 되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당시 상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누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바울파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네 사람들은 다 초기 기독교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이런 위인들과 함께 비교한다는 것은 수평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게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파가 있었던 것은 나머지 이 세 파들이 자꾸 자랑하고 경쟁하니까 아마 중립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야, 사람을 의지하지 마.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 그래가지고 또 한 파를 만든 것이 그리스도파가 됐는데 이게 결국은 또 하나의 파가 돼버린 거죠.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파는 아무래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추종 세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철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인텔리 목회자였어요. 그런 사람이어서 지적인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했고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죠. 그래서 또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지도자를 존경하다 보면 좀 과하게 추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제 나는 누구 파다, 자, 이렇게 이제 파들이 형성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성도들도 그 본인들의 어떤 개인의 성향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인 목회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를 좋아하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따라서 좋아할 수 있죠. 큰 교회는 가면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비교가 잘 됩니다. 작은 교회는 거의 담임 목사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저하고 비교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관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근데 이제 여러 명 사역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인들이 이분 설교도 들어보고 저분 설교 들어보고 자꾸 듣다가 보면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본의 아니게. 비교가 되다 보면 좀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나오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결국 이런 문제들입니다. 어쨌든 대부분 사역의 특성을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어떤 목회자는 말씀에 탁월하고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섬김, 인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전도에 대한 열정, 구령의 열정들이 강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전부를 다 갖추면 좋겠는데 대부분 보면 장단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은데 어쩌라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파로 나누어지게 돼서 배타적으로 갈 때는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구역이나 셀 모임 할 때에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셀끼리는 굉장히 친하고 잘해요. 근데 그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 식구들 문제만 생각하고 다른 구역이나 다른 지체적인 문제가 생기면 전혀 관심을 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공동체라고 하기가 힘든 거죠. 우리가 우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셀을 나눈 것이지 우리 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내 관심 밖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교회 공동체 분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진단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고 파를 형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십자가의 도와는 관계없는 거다.
십자가의 도를 무시한 거다. 너희는 사람을 따르고 있다. 또 그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따르고 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네 파들은 보니까 자기들이 더 지혜롭고 더 판단력이 있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더 낫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장점,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자꾸 과도하게 내놓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다른 파들도 질세라 계속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우리가 더 똑똑하다, 더 잘났다, 우리 목사님이 훨씬 낫다.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 교회의 분파와 또 싸움을 가중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먼저 이 네 파들이 주장하는 자기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평가를 합니다.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이 진단한 것은 이 네 파 모두가 다 지금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 두 부류로 나눕니다.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비가 뭐냐? 여기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유대인 서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변론가는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당대의 지혜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유대인 계통, 유대인 계통의 율법을 추종하는 세력들. 또 하나는 헬라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 두 그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인들이 이 두 그 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1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는 전혀 효과가 없다. 아무런 효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갖추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 1번은 박사들, 석사들이 될 겁니다. 다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김태령 형제가 1번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럼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인가? 뭘 전도하길래 미련하다고 하는가? 그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되는가? 아까 두 그룹을 생각을 하셨죠. 유대인 그룹과 헬라 철학자들을 생각을 했는데, 자, 그 두 그룹을 보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두 그룹을 지금 진단하는데 유대인 그룹은 뭘 구한다고 합니까? 표적을 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역사를 보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마 유대인만큼 표적을 많이 본 민족은 없을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먹죠. 물 먹고 싶다 하면 반석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다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표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 표적을 봐야 돼. 그러니까 세월이 지금 무척 많이 지났는데도 유대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표적을 봐야 믿겠다는 거야. 항상 표적을 보이라 그 얘기죠. 표적은 뭘 얘기합니까? 뭔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어떤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건 표적이라고 안 하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것. 그래서 뭔가가 다른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고 기적인데 이걸 보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죠. 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전부 오병이어 5천 명 먹인 그거 갖고 와 이분이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랬고 쫄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희망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맥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면 저게 뭐냐 도대체. 아니 이렇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이 능력을 갖고 십자가에서 짠 하고 내려와서 다 물리치면 될 건데 왜 저렇게 힘없이 맥없이 돌아갔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믿기에는 너무 거리끼어지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게 생각이 된 거죠. 저건 아니다. 뭔가 보여줘야 된다. 짠 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메시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자, 오늘날도 이런 부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걸 표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특별히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특별한 기적을 보여줘야만 자기가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적 신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표적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만 쫓아가는 것은 진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표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때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지 그냥 무조건 표적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준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도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전부 배신하고 다 돌았었지 않습니까? 표적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신앙은 정말 말씀으로 서 있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구하니 이 표적의 관점에서 기적 같은 것을 기독교를 통해서 보고 싶은데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깝깝한 거죠. 이거 거리낀다. 우린 싫다. 못 믿겠다. 그렇게 된 거죠. 두 번째 그룹은 누굽니까? 헬라인 그룹이죠.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피아. 이 소피아는 인간의 이성과 능력 그리고 철학적인 지혜와 사변을 통해서 만물의 근원을 캐며 또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책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소피아는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 헬라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십자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옳다당도 않는 거예요. 지금 전부 철학은 이성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십자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이건 거짓말 같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이성적이지 않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부류의 신앙인들이 또 교회 안에도 있고 또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지혜자 그룹으로 현대에 나눈다면 뭐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 또 아니면 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지혜자 그룹에 들어가겠죠. 이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도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기독교의 모든 창조와 구속 그리고 모든 기적의 가르침을 전부 조작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놓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심지어는 이 기독교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등한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 지혜도 전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어째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지금 거부하면서 복음까지 멸시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감히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언어 도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헬라 철학자들 혹은 지금의 현대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니까 너무 이성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동정녀 탄생도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다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못 믿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복음, 지혜를 거부하면서 심지어는 복음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지혜를 굳게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역으로 한 펀치를 날립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인간의 지혜가 전부인 줄 알고 감히 무한 지혜자이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들의 오만을 꺾어버리고 내가 그들을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제 반면에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세상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건 관계없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자신의 어떠함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즉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다. 관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똑같이 십자가의 도가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꺼려지는 것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되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게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가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전도를 해보면 정말 마음이 굉장히 그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씨가 딱 떨어졌는데 길가밭,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서 다져지고 다져져서 단단해진 그 위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씨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고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씨는 그냥 뿌리 내리지도 못한 채 그냥 밟혀서 끝나는 거죠. 말씀의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마음이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주 단단하게 되어서 너무 견고한 바위와 같아서 도대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완전 무장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완고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지식인들입니다. 이 지식인들은 자기 지식, 세상 지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측정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맞는가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오랫동안, 저희 아버지도 지식인은 아니지만 한 30 몇 년을 전도했잖아요. 가족들이 76세 때 영접을 했어요. 86세 때 돌아가셨는데 10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35년간을 뭐 아들, 며느리 전부 다 붙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완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저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어느 순간에 진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너무 굳은 사람들을 대하면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 사람이 믿기 힘든 복음을 내가 이렇게 수월하게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 지혜를 많이 가지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원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가진 그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가진 그 지식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물질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게 된다면 그 돈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 세상 권력, 세상 능력, 세상 것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전혀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권세자의 자리에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100% 무능력하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만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지금 자랑하고 신뢰하는 세상 지혜가 사실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무능력하다 하는 것을 지금 확정시켜 놓고는 반면에 십자가의 도는 자신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2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왜 고린도 교인들을 불렀는지를 설명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하는 말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하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는 뜻이에요. 또 능한 자는 권세자,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문벌 좋은 자, 우리가 아는 그대로 좋은 가문,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귀족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비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고린도 교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트들,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부자고 권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왜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으로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27절에서 29절까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요, 거의 대부분 여러 지원자들 중에 상대적으로 그 회사가, 그 학교가 요구하는 더 많은, 더 좋은 능력,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학교나 회사나 뭐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은 반대로 뽑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세상에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다고 합니까? 보니까 약자들을 뽑아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고 싶냐? 그러면 죽어라. 받고 싶냐? 줘라. 네가 정말 섬김 받고자 하냐? 섬겨라.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자, 부자, 권세자들은 다 나쁘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능력과 부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그것의 힘을 과신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압제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라도 겸손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간에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교만할 가능성이 그만큼 큰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 힘이거든요. 돈도 힘, 지식도 힘, 권세도 힘, 다 힘이잖아요. 이 힘을 가지고 어느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걸 못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우습게 여기고 교만하게 되는 이런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가진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진 자들이 착각하지 못하도록 아예 구원에 있어서는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들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결론을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고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예 약자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할 말이 없는 약한 자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불러서 일 시키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만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안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약한 자들, 이런 없는 자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가진 자들을 안 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그래서 이런 약자들은 전적으로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랑을 못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된 정체성이 어떤 겁니까?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에게 지금 지혜가 되셨다는 말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지혜를 멸하시고 또 미련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오셨다는 겁니다. 의로움이 되셨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이 말은 우리는 죄인이라 거룩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함이 되셨다. 죄인 되어서 우리의 결과는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존재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이 엄청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러면 그냥 나는 열등의식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그리고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이런 부유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이런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제 자랑하지는 말자. 나는 껍데기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셔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내 삶에서 내가 누구를 더 자랑하겠는가?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겠는가?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는가?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이 모든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내가 자랑할 것도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결론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는 자기 지혜와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처럼 지체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구성원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원인이 무엇이 됐건 간에 십자가의 도를 배제하게 되면 남는 것은 다툼과 분열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길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어째서? 그 십자가 바로 거기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다툼과 분열이 없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의 도가 아닌 세상 지혜와 세상 소유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혹여라도 다툼과 분쟁에 휘말리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생기는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이 십자가의 도가 아닌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자랑했기 때문에 생긴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도로 이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이 십자가 위에서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